찬송가 27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72장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768면에 있습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부터는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빌닷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욥이 당한 고난 그냥 온 거 아니다. 그게 다 원인이 있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결과물은 다 그 뒤에 이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닷은 오늘 본문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자기의 논리를 욥에게 관철시키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옛날 이 선조들의 지혜로운 이 경험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연의 원리 속에서 특별히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뽑히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보면 역시 다 옳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정말 욥에게는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죠. 이제 한 절 한 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옛날 선조들의 지혜를 끌어와서 자신의 논리를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옛 시대 사람들 그리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선인들로부터 우리 선배들 또 우리 선조들로부터 축적되어 내려온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선조들 오랫동안 내려온 말들을 보면 틀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옛날 틀린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지혜의 말들을 새겨보면 너무나 지당하고 옳은 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도 변함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지혜의 말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고 증명되고 경험을 통해서 공감되어진 말들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시대 사람들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축적되어 온 지혜를 말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제 있었던 것과 같고, 또 그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마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네 경험 가지고 이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 거기에 토달지 말고 수긍을 해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옛 선배들이, 선조들이 한 이야기들을 잘 들으면 너에게도 분명히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될 테니까 그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11절 이하에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빌닷이 자기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자, 11절에 보면은요,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왕골 또 갈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왕골이나 갈대는 다 습한 곳,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골이나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밑에는 반드시 물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빌닷이 욥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밑에 이 왕골과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욥의 상황에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왕골이나 갈대는 욥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무성한 고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물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물은 바로 욥의 고난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욥의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비록 위에서 보면 그 물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왕골과 또 갈대가 자라는 것처럼 너가 당한 그 고난도 네가 잘 모르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보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는 다른 식물보다 훨씬 빨리 자라지만, 반대로 물기가 없어지면 다른 식물보다 훨씬 빨리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또 욥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거죠. 욥이 한때 이 왕골과 갈대가 막 빨리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가 드러나고 나니까 바로 시들어 버리고 말라버리듯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절한 상황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또 저속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에게 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같아. 그리고 죄가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저속한 자 같아.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또 희망은 무너지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골과 갈대가 물만 빠져나가면 금방 시들어 버리듯이 그렇게 시들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거미줄이 나오는데, 이 거미줄은 이 작은 곤충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미에게는 그곳에 이제 거미줄을 치면서 집을 짓고 곤충을 잡아먹는 그런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덩치가 작은 곤충들은 거미줄에 걸리면 그 거미줄에 붙잡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거미의 먹잇감이 되지만, 덩치가 큰 짐승들에게 이 거미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뿐입니다. 그래서 큰 짐승이 만약에 이 거미줄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거미줄은 다 찢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과 같이 무엇인가 다른 큰 것이 지나고 나면 찢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마는데, 이 욥이 지금까지 번성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번영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한번 탁 스치고 지나가게 되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재산이라든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 이거 지킬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다 이렇게 거두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16절 이하에서도 보면 또 식물을, 또 다른 식물을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는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한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식물이 햇빛을 잘 받고 또 물이 잘 오르고 또 가지가 동산에 뻗치고 뿌리도 밑에 돌 뿌리가 있긴 하지만 그 사이로 뿌리를 잘 내려서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주인이 그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이건 불필요하다 해서 그 나무를 만약에 뽑아버린다면 그 나무도 금방 시들어 죽게 될 것이고, 땅도 여기에 언제 그 나무가 심겨져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 역시 욥이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척했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어떤 열매도 없었고 그 행실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뽑아버리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뽑혀진 나무처럼 너도 그렇게 핍절하다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네가 누리던 것도 금방 다 잊혀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래서 욥이 누리고 있었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빌닷의 그 논조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네가 지금 죄를 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순전한 사람이 되고 악을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울 것이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악을 행했던 자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욥에게 어떤 그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빌닷의 논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이고 또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꼭 어떤 이 죄나 또 잘못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욥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당시 다른 사람 누구와 비교해도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는 채 내가 하나님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또 욥의 지금 당한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일반화시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만 하고 조그마한 빈틈만 있어도 아주 이 세상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 보이면 그거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뭔가 틈만 보이면 그걸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것처럼 옛날 선조들의 이야기를 따다 붙이고 또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또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말이 돼버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말이 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빌닷의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빌닷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대한 마음을 좀 갖고 정말 그럴 만한 형편이 있겠다,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나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네가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느냐, 네가 정말 그것이 최선이었냐,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책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배워서 그래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닷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옳은 소리 했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말이 될 수도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인지를 살피고 스스로 검증하며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해하며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고난과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이 정말 최선이었나,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우리 자신을 체근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재확산될 위기에 있으면서 지금 교회도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일들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또 믿는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이러한 일들이 복음 증거와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